2022년 10월 29일 159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사망하게 된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인을 잃게 된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살펴보면 심하게 고된 촬영 중에도 늘 햇살처럼 맑게 웃던 A, 졸업작품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던 A와의 시간, 대화가 선명해질수록 감각과 감정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점점 더 요동치고 종일 땅이 꺼져라 한숨만 파게 되더라. 인생 참 덧없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주현 씨는 얼마 전까지 같이 작업하던 동료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헛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헛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태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정쟁할 달을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으니라. 아멘.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자타공인하던 솔로몬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칭찬하는 솔로몬의 지혜도 사실은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앞서 말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솔로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얼굴에 사나운 것, 즉 죄로 인하여 뻔뻔스럽고 완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그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여 얼굴이 빛나도록 변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권하는 것, 즉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와는 달리 왕과 하나님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처럼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권한다고 부드러운 말로 말하지만 신하에게 있어 왕의 권함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있어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에서 급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당황하다, 불안해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물러가다와 같이 쓰이면서 당황하고 불안한 기색으로 왕 앞에서 급히 자리를 뜨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모습은 왕에게 불쾌함을 주며 그것은 곧 신하로서 마땅히 왕에게 가져야 할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한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왕의 말 앞에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에 반박할 수도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는 말은 왕의 명령을 지키면 왕의 분노와 징벌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불행할 일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자 또한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즉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판단을 잘못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벌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장래를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 중에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음을 말하는데 그로 인해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화를 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라는 말씀도 바로 사람은 자연도 생명도 전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죄인 중에 그 누구도 건져내지 못한 것, 즉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장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까닭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 장년을 대상으로 한 불안에 대한 통계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 역시 자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비롯하여 자신의 취업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에 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 이외의 이유와 또한 장년들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 등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신자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못된 곳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본문에서 솔로몬이 고안하는 것처럼 기독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신자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그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신자에게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계명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니
이 시대에 사는 나와는 거리가 먼 계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고 나중에 하자,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이 세상에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끝내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만이, 또한 화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므로 그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장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과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장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장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켜 행하는 지혜를 나타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앞서 사람은 장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즉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일 중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는 구절을 이 10절과 이어볼 때 악인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남을 괴롭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보기에 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회적 관습을 살펴봤을 때 이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명예로운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잊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후에 그처럼 생각하는 것도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인생들, 즉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유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룩한 곳을 떠나는 것,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죽어서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이 말은 악인들이 끝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라는 말씀은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오래 사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13절에서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라고 한 말씀처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솔로몬이 또한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을 계속 온전하게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참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솔로몬은 확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이 벌을 받아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상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두고 근심하는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순된 사항은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순된 상황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절제한 방종이나 육체적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5절 하반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희락을 찬양한다는 것은 절대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사람들이 해 아래서의 삶 가운데서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탐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탐구하려 했지만 밤낮으로 해도 다 알아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또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지혜자여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단언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특히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현통하게 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으므로 그 일을 두고 근심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것이기에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다시 자신의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많은 관심과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이 자기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또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문동은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들이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성공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 멀쩡하게, 아니 오히려 성공하여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글로기가 방영된 이후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더 글로리와 같이 심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해주며 폭력 가해자들은 현재 성인이 되어서 버젓이 잘 다니고 잘 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정말 죄를 짓고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며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왜 벌음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어째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왜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가 등의 생각을 하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근심하고 분노하면서도 자기 딴에는 나름 이해해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부조리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특히 기독신자들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근심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잘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크고 작은 죄들을 담대하게 짓고 악행 가운데서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부를 쌓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부조리하다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에 대해 얼매이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 악행을 쌓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많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징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신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악의 형통함에 대해 근심하는 이 헛된 일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9, 20, 21 남존대 회원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장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일을 또 악인의 형통함을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자신의 주권으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또 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헛된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며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 본향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들과 제19, 20, 21 남존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